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기니까 오늘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8절까지만 읽지만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해로 또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같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해,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1절로 8절까지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제목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교회는 무언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그러면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쉽게 풀이해 줬어요.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가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에서 가정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치 가정과 같아야 교회가 아름다운 본질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밭. 그렇죠. 밭은 여러분 솔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어 있고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예? 그렇죠. 건물의 기초가 같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기초. 그래서 이 건물의 기초가 든든해야지, 이 교회가 든든해야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지성소. 이 교회는 지성소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 그래서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지저분해지고 교회가 죄에 빠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성소와 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지난 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교회를 쉽게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쉽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냐, 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가 뭐냐면 뭐예요?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오늘은 올바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4장에 와서는 이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쉽게 얘기하면 이 목사, 예? 목사나 이 영적 지도자, 장로,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6.25가 끝나고 나서 이 남한이 미군정 체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끌어 가질 때 가장 구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의 구호를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6.25가 끝난 이후에 그 정체성 때문에, 사회의 불안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그때 생겼는데, 박태선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통일교나 그런 그 종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하나 생긴 것이 뭐였었냐면 무교회주의였어요. 무교회주의. 이 무교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 김교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길거리 전도를 받았습니다. 길거리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어요. 교인이 되었는데, 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성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거룩한 지성소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김교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무교회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교회에 무슨 조직이 뭐가 필요하냐, 교회는 조직이 필요 없다, 예? 교회에 목사가 뭐가 필요 있으며 전도사가 왜 필요 있고, 교회에 무슨 다른 무슨 부서가 뭐가 필요 있느냐,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됐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면 됐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 조직이 필요 없는 무교회를 주장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교회가 뭐 그냥 무슨 조직이 필요하고 무슨 잡다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으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이런 걸 주장하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좁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하나 빌렸어요. 건물 하나 빌리다 보니까 건물에는 뭘 내야 돼요? 렌트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금을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금을 걷고 렌트비를 거두려면 그걸 누가 매일 목사가 그걸 합니까? 누가 이 사람이 매일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헌금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개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재정을 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히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가르칩니까? 어른만 예배봐요? 애들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 주일학교 부장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여전뒤가 만들어져야 되고, 뭘 하려면 또 무슨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무교회라는 것이, 이 주의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라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 없냐? 나중에 보니까 성례식이나 세례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목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조직이 필요해서 결국 무교회주의는 별로 인정을 이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반하면 영적인 지도자의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 처음에 직면하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당면한 문제는 뭐였냐면 곧 분쟁과 분열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과 분열이었어요.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첫 번째 분쟁의 원인은 뭐였어요? 다 잊어버렸죠? 이 첫 번째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요, 소속이었어요. 소속. 예?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야 맞느냐 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분열의 문제였어요. 과연 나는 누구에 속해야 맞는가? 어떤 지도에 속해야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가 몇 개로 나눠졌어요? 4개 파.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영적 지도자를 찾는 거였어요. 이 4개의 소속이 누구한테 속하느냐 해가지고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에게 속하느냐, 누구에게, 예? 어떤 사람에 속하느냐, 이것이 어떤 영적 지도자에 속해야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그러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갈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지도자,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해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파. 아볼로는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게바는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뭐가 유명해요? 지도력, 예? 결단력. 그 다음에 또 누구 했어요? 바울은 또 뭐 여러 가지 선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 풀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원하는 영적 지도자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영적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어서 주장하는 영적 지도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리고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를 탓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택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보고 택합니까? 여러분, 개척했다 그러면 뭘 보고 여러분 쫓아가요? 그 사람의 목사님의 명성이나 목사님의 현재 있는 그 이름 지명도나 그런 걸 여러분 찾아서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래서 저기 동부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온다 그러면 LA 같은 데는 조그마한 교회는 다 문 닫아요. 그냥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야. 여러분, 전부 다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력이나 지명도나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 뭐 가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회가 되면 또 다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가수가 또 목사가 되면 어떤 데는 뭐 그냥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리고요. 의사가 또 목사가 되면 또 의사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전부 다 뭘 봅니까?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만 보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찾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로 2절 3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는 바로 일꾼이 된다. 일꾼, 노예, 종,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뭐냐? 영적 지도자의 참 의미는 일꾼이고 종이고 노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 지도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일꾼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일꾼의 의미는? 우리가 로마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요, 이 일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휘페테레스라고 그래요. 휘페테레스. 이 휘페테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일꾼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배너? 예. 거기 보면 그 배너가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무엇을 나중에 큰 군함에 무엇을 적어요? 노를 젓습니다. 근데 그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휘페테레스예요. 근데 이 노를 젓는 그 일꾼은 뭐냐면, 위에 그 함장이 빨리 져라라면 죽으라고 빨리 져야 돼요. 천천히 져라면 천천히 져야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만 저어라면 왼쪽에 있는 사람만 저어야 돼요. 죽도록 저어라면 죽도록 저어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이 일꾼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 지도자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래층에서 노젓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일꾼. 오직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그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요, 자기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게 노예예요. 죽으라면 죽는 시즌까지 해야 되는 게 노예예요.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사역자들이 의 위치를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좀 남보다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이 영적 지도자를 생각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당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나는 그 사람의 리더십이 좋다, 나는 그 사람의 말씀이 좋다, 나는 그 사람의 지혜가 좋다 하고 이 영적 지도자를 잘못 찾아가니까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한 번의 다른 표현은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이 맡은 자. 이 영적 지도자의 또 하나의 뜻은 맡은 자라, 그런 뜻이에요. 맡은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고,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이 영적 지도자의 올바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뭘 맡아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말씀을.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맡은 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이것을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스튜어드. S-T-E-W-A-R-D.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맡은 자,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스튜어드. 네? 집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누가 서브를 해요? 예, 스튜디오스예요. 스튜디오스. 이게 바로 청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스튜디오스들이 대단한 직업인 것 같지만 비행기 뭐예요? 비행기에 있는 요종이에요. 요종.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면 이 스튜디오스한테 뭐든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스튜디오스니까. 여자 종이니까.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스를 쓰는 거예요. 뭐 우리는 스튜디오스 그러면 우러러보려고 하는 게 이런 스튜디오스가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는 여러분의 종인 거예요. 종.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지도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아니면 장로가, 사역자들이 말씀을 안 전해주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맡은 것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자세인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영적 지도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좋은 대로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고 이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좀 심한 얘기를 하고 조금만 뭐에서 지적을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또 옮겨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말도 못해요. 요즘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내가 뭐 2개를 오려면 200개를 거쳐서 오느니, 30개를 거쳐서 오니, 5개를 거쳐서 오느니, 그러면서 왜 그 많은 말 중에서 좋은 얘기는 빼놓고 왜 가슴을 찔르는 얘기를 하고 왜 심정을 찔르는 얘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올바른 주의 종은요,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말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지 남의 귀만 여러분 즐겁게 해주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영적 지도자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가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의 디세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일꾼과 종의 개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또 그리스도파로, 바울파로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어요. 판단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맡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지도자는 말이에요, 큰일을 합니다. 큰일을 해요.
막 교회도 막 몇천 명씩 부흥하게 해요. 근데 어떤 목사는요, 나 같은 목사는 한 길을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아주 막 대담하게 합니다.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이끌어가요. 가정도 못 끌어가. 보면 비실비실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세웠나, 자기가 좋아서 하나, 그렇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요, 노예 가보면 사람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교인 숫자 가지고 다 판단을 해요. 교인 숫자 가지고.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십니까? 그게 인사. 예? 아니, 교회가 1000명이 모이면 어떻고, 3000명이 모이면 어떻고, 100명이 모이면 어떻고, 50명이 모이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하여금 너희는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신이라.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5절에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는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노예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킬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영적 지도자들의 그러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가 좀 모자라도, 어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어디가 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교회에 분열이 없고 분쟁이 일어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지도자는 뭐냐? 영적 지도자는 두 번째로요, 고난받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 이 영적 지도자가 뭐냐? 이 교회에서 필요한 이 영적 지도자들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호강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지도자들은 고난을 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치 고대 그 사회에서, 고대 로마에 있던 검투사나 사형수의 이미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 말미에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가 원래는 뭐가 되냐면 마치 로마 고대 시대에 검투사나 아니면 사형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사역자들도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무슨 왕처럼 대접을 받는 것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는 당연히 영적 지도자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사형수처럼, 마치 로마 고대에서 사자와 싸워야 되는 검사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붙들려 감옥에 들어갔고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6.25 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북한 막스주의에 의해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내려와 가지고 김욱드 목사님을 비롯해서 산정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장로님들,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이후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시켰어요. 총살로 불질러서 태우고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수많이 죽음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난의 자리에 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냥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피의 순교의 그러한 피풀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장로교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세계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세계 225개 가장 큰 25개 교회 중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25개에서 뽑으라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25개 중에서 15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뭐든지 1등이고요. 그 25개 중에서도 그 가장 많은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수많은 주의 영적 지도자들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성도들도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노출되어 있고요, 그만큼 핍박을 많이 받는 것이 목회자예요. 제가 14년을 개척을 해서 14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간 계속해서 제가 여지껏 설교했던 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장례식 주보하고, 장례식 설교하고, 결혼식하고, 이만큼 있더라, 이만큼. 옛날부터 쭉 199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세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돌아가면서 15년, 14년 동안 우리를 보면서 참 흘리지 못할 눈물도 흘려야 됐고요, 정말 억울함도 당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길이 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왜 이 길을 왔었을까? 그 성경을 좀 미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사정을 내가 미리 좀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왜 내가 이 목회자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불현듯 들더라고요. 좀 사장을 내가 좀 미리 좀 공부해가지고
이게 가야 하는 길이라고 했다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미리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숱한 모욕과 숱한 모함과 숱한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많이 참 겪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렀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래도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표시는 안 했지만, 누가 뭐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속에서 막 이만한 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걸 참느라고 그냥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요,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유, 그거보다 더한데, 내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인데, 내가 그 얘기하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내가 훨씬 더한 놈인데,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 얼굴이 혈색이 돌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편히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적 지도자는 편히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수고하여 괜히 손으로 일을 하게 하며 후익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하면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야 할 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이렇게 영적 지도자가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인들의 자세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이 뭐니 해도 고난받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인 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니느웨 성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을 수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왜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고 그는 다시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하고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에 집어내서 3일 3야를 그냥 깜깜한 고래 뱃속에, 고기 뱃속에 가둬놓고 그를 결국은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사자리에 다시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면,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왜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당하는 그 고통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 지도자가 배불리 먹고 편히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렇게 사람 자체가 따라다니고 이렇게 당을 짓고 소속감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양들에게 정말 축복하며 잘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자세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종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배부르며 이미 뭐예요?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들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은 바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한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걸어가는 길이 이토록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판단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한테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고 그러면 너 목사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매일 목사,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그 목사놈 그러니까 신방 갈 때 엄마 저 목사놈 와, 그런 얘기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힘든 게 이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지도자의 그러한 삶은요,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이 성도들은 정말, 이 목자들은 영적인 그러한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그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봐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아버지의 이미지로 이 영적인 지도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신앙을 하다 보면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요,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아버지처럼 충고하고 책망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영적 지도자는 많지 않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는요, 그저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식과의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러니까 끊을 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스승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랴, 아니면 아버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랴, 어떤 것이 옳으냐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까워요? 스승이 가까워요? 예? 여러분, 스승이 가까워요? 아버지보다? 스승이보다도 아버지가 가까운 거예요. 아버지는 피를 나는 사람이에요. 피를 나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정을 가졌으면 자신의 책망을 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20절에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말만 많이 했어요. 말만 많이 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데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만 그냥 많고 떠벌리기만 하고 배운 것 많다고, 지식 많다고, 헬라의 철학을 받아서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삶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묻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일부 교인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교만함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제 삶 현장을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고 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생짜배기로 있다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내가 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간절한 욕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아비와 같은 심정에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때 가시고기라고 여러분 얘기를 들었죠. 가시고기를 쓴 소설가 조창인 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다 모르잖아요. 조창인 씨는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그 가시고기다가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가시고기는 어떤 고기인 줄 아세요? 이 암컷이 말이에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이 가시고기 수컷이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놈은 알만 낳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 수컷인 이 가시고기가 다른 고기가 와서 그걸 못 먹게끔 그거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제 알에서 부화해서 나면 이 아버지는요, 그걸 지키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그 아버지의 살을 누가 뜯어먹냐면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뜯어먹어요. 그게 가시고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고기라는 그 소설이 여러분 센세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250만 부라고 하는 엄청난 그것을 파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삶이 그래요. 삶이 자기 친구와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이 아버지의 심정을 발견하고요, 그 책을 썼어요. 그냥 그 신문 기자다가 그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가시고기를 썼는데,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의 그 마음에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영적 지도자이 아니에요. 예? 영적 지도자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영적 지도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너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같은 마음을 조금 갖고 있더라고. 조금.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어려우면은요, 그냥 제가 마음이 아파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더 몸이 더 괴로워요. 우리 권사님들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 그러면 제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냥 어떨 때는 못 견디겠어요. 우리 교회 있다가도 오늘도 저 뉴욕에 간 우리 조집사 한 4개월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매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갔는데 태풍이 불고 눈보라 폭풍이 나고, 그런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4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니. 그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다가 옛날에 서류 정리를 하면서 이메일이 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또 어저께 막 써서 보냈어요. 구구절절. 그때 오늘 전화가 왔어요. 대시다, 목사님, 무소식이 소식입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집사님도 전화 오고 안 집사님도 전화 오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엎드려서 절 받는 거지만, 예?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성도들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영적 지도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내가 뭘 가지고 가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심정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알면, 이 아버지라는 것을,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고 분리되고 분쟁되는 그런 데까지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뭘로 생각해요? 왼수. 예? 왼수로 생각하니까, 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이게 오늘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당을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써서 에바브로디두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두가 아니죠. 에바브로디두는 빌립보에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투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고난받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그래서 불쌍히 좀 여기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가 좀 여기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좀 여겨달라. 그러면 이 교회와 영적 지도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에서 교회는 더 이상 분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먼저 제일 처음에 가정과 같은 곳이 된다고 그랬어요. 밭과 같은 곳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기초 같은 곳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성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 이건 교회의 입장이지만, 아울러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가진다면, 이렇게 목사를 대우해 준다면, 영적 지도자를 대해 준다면 교회에는 더 이상 분열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지도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고, 그럴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옆에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보면 저쪽에서 교회 얘기하면 이쪽에서 틀림없이 같이 금방 전염돼 갖고 교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들어보니까 너 요즘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나 좀 살펴냈어. 나 지금 저기 그 안식년이래. 예? 안식년이라고 지금 쉰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쇼핑 다니는 거야, 교회를. 교회가 무슨 상품입니까? 상품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말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매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이며 영적 지도자가 무엇이며 이런 것을 하나씩 배워서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놓치지 않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노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알고 고난받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것,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 여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